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고요.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매달을 시작하는 첫 한 주간을 또 첫 하루의 시작인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붙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확신과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전반적인 관통하는 한 주제를 뽑자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는 이 관점으로 좀 새롭게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여는 1장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본적인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나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나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가 기도한 내용,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한나의 남편은 제사장 엘가나예요. 그리고 엘가나는 참 매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품도 되게 좋아서 한나에 대해서 또 배려하고 품어주고 많이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결혼해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는 다 주변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한나로서도 되게 큰 괴로움이죠. 고통이죠. 때가 되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브린나입니다. 한 집안에 두 아내가 함께 생활하게 된 거죠. 그 한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임인 것에 대해서 고난이죠. 그런데 한 집안에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같이 생활하게 된 것은 한나에게 더 큰 또 괴로움과 고난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브린나가 그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나의 삶은 고통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의 그 괴로움의 깊이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불임인 것도 고통인데 같이 생활하는,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아냈죠.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을 들이는 일들은, 뭐 제가 살았던 중학교 그 시골에서도 우리 고향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고향에 이렇게 어촌계장님이 계세요. 부자세요.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부인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또 인천에서 이제 데려가서 같이 사는데 다행히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또 딸이에요. 첫째가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이거 잘 알죠? 같은 동네. 저희는 윗말이고, 뭐 제 친구의 집은 이제 아랫말이고. 이거 다 동네 다 돌아가는 거, 뭐 시골은 다 거의 다 알죠. 삶이 어떻다는 거 다 알죠. 딸만 연달아 둘 나니까요. 친구의 아버지가 세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첫 번째 부인은 쫓아내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젊은 부인을 부자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네 멀었을 때도 그래도 동네 돌아가는 거 대충 알잖아요. 두 번째 부인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가정 가운데 엄청난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또 세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 제 친구의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그분이 집안에서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집안에 나와갖고 어떨 때는 뭐 당산나무 아래 가서 잤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떨 때는 거의 미쳐갖고 상여를 놔두는,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산속에다가 이제 상여를 놔두는 그 가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집어넣고 거기다 상여를 보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잤다는 얘기도 뭐 들리고 거의 뭐 미쳤다 막 그런 얘기가 제가 어린 나이에서 들릴 정도니까 그 고통이 어떠한지는 한나가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자신은 불임인데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이 있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식 부인이 되니까 뭐 어차피 뭐 첫 번째 부인은 뭐 아이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임나가 한나를 되게 괴롭게 하고 같은 부인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종 하갈을 얻었을 적에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또 하갈이 마침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때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사라를 성경에 보면 멸시했다고 나와요. 그 여종이 아들을 낳은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주인인 사라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 불임나는 여종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졌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시골에 있었던 내 친구의 엄마처럼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특별히 불임나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중에 더 큰 고통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또 살펴보다니까 이게 가장 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 엘가나가 제사장으로 실로에 가서 매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불인나가 한나를 그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평일에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러 나갈 때는 엘가나가 얼마나 교육하겠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순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여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게 하자, 막 그렇게 가족을 잘 돌봤겠죠. 그런데 이 불인나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한나를 격동시켜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 되어 있는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뭘 격동시켰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불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건요, 뭘 가지고 얼마나 격동시켰으면 한나가 그로 인해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격동시키는 거는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불인나가 한나에 향해서 어떻게 격동시켰겠어요? 한나,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격동시켰겠죠. 당신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막 대놓고 막 얘기했겠죠.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다고, 자녀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복인데 나는 왜 그 복을 못 누리고 여인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고 왜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습니까? 왜 주변에서 다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 다 부정한 여인으로 다 낙인 찍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고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했겠어요? 주변에서 뭐 본인에 대해서, 아이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격동시키고 막 그러는데, 한나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할 얘기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지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한나가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그러니까 불인나 때문에 울고, 또 남편도 또 거기다가 또 남편은 위로해 주는데요. 뭐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한나 몫으로 갑절로 이렇게 챙겨줘요. 불인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그 제물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줘요. 그리고 불인나 이러면 알겠죠. 애가 나도요. 그러니까 한나에 대해서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한나를 위로하는 거야.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내가 10아들이 한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주겠다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아니냐고, 내가 더 낫지 않냐고 그렇게 위로해요. 근데 그 위로가 무슨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자녀를 못 낳는 이 불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는 그냥 그 순간 그냥 기분만 좋은 것 뿐이지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를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의 아들을 낳고 싶은 그
그 여인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불임나에 격동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요, 그렇게 힘들게 계속 매년 제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치 저주받은 여인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 못하고 불임으로써 당하는 이 고통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것도 좀 하나님이 하셨으면 좀 일정한 수준 고통 받았으면 곧 해결해 주시지, 아직 극한으로 몰고 가잖아요. 매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드려가는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의 주변에서 자기가 저주받은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막 치탄받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갔다는 거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극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그 고난의 깊이만큼 더 큰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임의 고통을 계속 극한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불임 못하는 그 여인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불렀죠.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렀으면,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그랬으면 그 상황 속에서 줘야 되는데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잖아요. 더 극한 상황으로 사라를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의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메시아를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줬다고요.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큰 불임이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못하는데 성경에는 어느 정도 나이로 나오진 않지만 늙을 때까지, 나이가 늙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그래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늙어갖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 없는 그런 때까지 남편 사가랴가 믿음으로 품어준 거예요. 품어준다 할지라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할 그 고통은 늙을 때까지
고통을 감수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엘리사벳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수태의 고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메시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길을 평탄해야 하고 그 준비하는 데 쓰임받은 세례 요한이 그 늙어서 태어난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의 앞길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복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예요. 그 불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저게 시대적인 상황은요, 41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온 영적인 암흑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400년 넘게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왔는데 그 시대를 마무리 짓는 아들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그 고난의 깊이만큼 더 큰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 사라의 임신 못하는 그 고통, 엘리사벳의 그 늙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 한나가 이거는 나이 불임이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인으로 인해서 그 격분대 격동시켜서 괴로움을 더했던 이런 상황들,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이요 그만큼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만큼 부모의 기도와 믿음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어야지만이 그 시대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요,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거 두 번째 볼게요.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참 믿음의 여인이라는 게요,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불임단 때문에 고통당하죠. 그런데 한나가 첫 번째 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로서 불임나와 싸우지 않아요. 그렇다고 남편 엘가나에게 자신의 불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소연을 하지도 않아요. 한나로서 불임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요,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슬피 울며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불임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엘가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 보면서 발견한 건데,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235번 쓰였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쓰였어요.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한나가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깊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여호와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군의, 한글 성경은 많은 군대의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한나가 기도할 적에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라는 이 말이요, 뭐 두 가지를 쓰여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만군의 이 체바오트가요, 천군 천사를 얘기할 때만 쓰인 게 아니고요. 만물, 만유, 모든 것도 체바오트로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적 군대인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만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정확한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는데 한나에게 지금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도 없는 데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만유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어떻게 번역됐나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of Hosts, 만주, 만왕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The Lord Almighty, 이렇게 이제 전능한 하나님, 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군 천사도 동원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기도 대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치성이라는 게 있죠. 기도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북두칠성을 향해 대해서, 그냥 하늘 성신에 대해서 그냥 정성만 다하면 그 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응답될 거라는 그런 치성
사상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다고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잉태케 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위에 또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대상은 만유의 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내용을 볼 텐데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처음에 불임인 것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불임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는 기도 내용이 뭐였겠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불임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겠나이다. 또 불임자가 들어와서 불임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불임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데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면서 마지막에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기도 응답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불임으로 해서 당하는 고통,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거를 기대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식은 되게 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숨이 쉬게 서지겠나이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이런 것들은요, 어려움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개인적인 거든 가정적인 거든 우리 교회 차원인 것이든, 우리가 기도응답되면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놓이겠나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응답된 것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특별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여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와 같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